아브람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하게 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한두 번 정도 나왔다 할지라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풍성하게 알고자 하는 열심이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러한 이 편견이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묵상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서 온 세계가 타락하였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를 통하여 재창조를 시작합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이 일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리고 한참 뒤에 그 많은 노아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내가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그러한 권한도 없는데 부패한 인간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한 거죠. 결국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역사가 다 흩어져서 파편화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죠. 믿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얻는 본이 누구냐, 근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 얻는 길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본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도대체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할 때 첫사람, 믿음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참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과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면 크다고 그랬죠.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이 본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례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요. 15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이 쪼개지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졌던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나님 자신께서 쪼개진 짐승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 제물도 죽잖아요. 언약은 죽음을 담보로 해서 맺는 거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건데,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무계약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강한 자가 약한 자와 맺는 것입니다.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와 맺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조건은 누가 내세울 수 있습니까? 강한 자만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다 보니까 저 강대국인 중국이나 미국에 의하여서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조건을 못 내세우잖아요. 그죠? 소파라고 하는 계약 관계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조건을 내세워서 만든 그러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약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라고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이 언약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정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야만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 백성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체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약을 스스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언제든지 그 언약을 파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 우리가 열심을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서 보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함도 이 언약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건데 바로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 의하면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가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거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적으로 보면 이상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든 문화가 시대에 통용되니까 문화인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문화는 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문화를 잘 향유하고 문화를 잘 누려야 되지만 그 문화를 분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에 의하여서 분별해야 됩니다. 고대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범죄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당연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따랐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님이 바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종 하갈이 잉태하자마자 주인 사라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깨버리고 있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탄원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자, 임신할 때는 하갈이 사레를 학대했는데 이제는 남편의 힘을 빌어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풍지평판이 되겠죠? 완전히 박살되는 게 풍지박살이.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칩니다. 못 살겠다고 가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에.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광야로 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참 이게 은혜죠. 은혜예요. 그리고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 후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제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낳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제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낳은 시간 11년째죠.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였지만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는 타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냐면 1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86세에서 13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가 되는 겁니다. 99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떤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13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17장
1절에 딱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왜 이런 말씀하였을까?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13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떠나지 말고 항상 흠없이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강조하는 거죠. 2절, 17장 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거는 17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번성케 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사실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 준 것이고 더 길게 가면은 노아에게 준 거고 더 앞에 가기에는 아담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라는 사실을 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15장에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파기하잖아요. 그런데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나 하는데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바뀌는 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열왕이 내게로 쫓아날 것을 약속합니다. 왕이 날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다시금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내용이에요. 7장 6절의 내용.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후손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대대로 내가 너희와 후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금 땅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 역시 하나님이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면 땅과 나라와 후손이 번성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15장에서 봤듯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음을 당하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파기하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15장에서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만, 언약 제사를 드릴 때만 한 거지, 하나님이 매번 와가지고 그 언약 사이로 지나가지 않잖아요. 13년 만에 나타났으니 13년 전에 언약을 체결했고, 1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이거
눈으로 보이는 언약을 체결 안 했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언약을 체결했어도 그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눈에 사라지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할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15장의 언약과 연동성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할례도.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짐승이 쪼개지는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모든 후손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지킴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할례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표피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걸 말씀하십니다. 자손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을 포함하여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자르니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지켰잖아요. 할례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영원히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베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베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다신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베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는 것,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언약을 파기하는 걸 간주하고 백성 중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15절에 와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하죠. 아유, 내 나이가, 아니,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라가 90인데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우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잘 키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라의 몸에서 날 후손이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번성케 되는 후손은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20절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에게 큰 나라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큰 나라 복을 주세요. 하지만 뭐죠?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돼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일 때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큰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누군 아니라고요? 언약 백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있다고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이게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 17장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이름을 바꾸고 사람 편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나이 99세,
이스마엘 나이 13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 10장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새로운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매우 의미심장할 겁니다. 새로운 땅을 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지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소유권 의식이 분명합니다. 소유권 의식.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대에는요, 언약을 체결할 때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왕에게 새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죠? 강대국이요, 이 약소국을 점령하게 되면은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우리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요,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을 잡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마따나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바꾸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쓰게 합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누가 만든 이름입니까? 바벨론 왕의 이름이 만든 거.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잖아요.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원래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강대국 사람들이 이 이름을 바꿈으로써 무엇을 주장하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국의 힘을 과시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한 일이 뭐예요? 창씨개명이잖아요. 창씨개명하는 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 뭐예요? 일제화 시키는 거예요. 황국식민화 그런 거예요. 황국식민화 시켜버리는 거죠. 머리를 상투 잘라버릴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배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는 이제 너의 소유가 누구라고요? 나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의 소유자는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에는 이런 게 달려져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와 싸움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죠. 소유권이 다 자신에게 있어요. 나의 소유는 나다. 내가 행한 것은 나에게 있다. 다 소유권이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쓴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아무렇게 관리한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낙태도 합법화됐잖아요. 내 아이 내가 마음대로 한다. 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게 포장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식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자의 주장은 누가 되겠어요? 자신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므로 너의 소유권자는 너가 아니라 나다. 너의 살 길은 나에게 있을 때 주어진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 아닐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이게 싸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뀐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언약을 맺었다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음을 알기에 어디로 갈지를 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진 기쁨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는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구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증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합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 할례는 확실한 언약으로 우리의 몸에 남아있게 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할례는 우리 언약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언약을 준수하지 못하면 생식기가 베어지는 것 같이 후손이 베어짐을 당하여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할례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세례 문제도 나오겠지만은 구약에는 여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신약에서는 유아세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례는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고대는 모든 것의 대표를 남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할례 받은 것은 여성들도 다 같은 할례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피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시기 위한 상징일 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아브라함도 이 할례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할례는 철저하게 언약에 충성하고 세상과 구별되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소망의 근거이지만 동시에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게 할례가 구원의 소망이지만 심판의 근거인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할례가 의미하는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베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할례가 이야기했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베어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베어버림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다 베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럴 때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항상 기억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할례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듯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할례 받으면 모두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스마엘 받았어요. 23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죠? 이스마엘과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의 증거가 없어요. 적대적 관계 속에 살아간 존재였습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적용됩니다. 할례는 언약의 징표이지만 언약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베어짐을 당한 것 같이 베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가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남으려면 단지 외적인 형식에 머물면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합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고 철저하게 언약에 충실하여 살지 아니하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2장 29절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더 여러분 같이 읽는 게 좋겠어요. 로마서 2장 29절.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알지라. 그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의 약속을 믿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됐다. 우리 할례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사는 존재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 그 할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의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구별된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의존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언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은 삶의 이정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푯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확인하시고 할례의 징표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이가 99세입니다. 75세에서 24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에는 약속의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르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은 빨리빨리 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차근차근 일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녀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한 것을 말씀하죠. 아브라함 역시 외적인 할례가 구원에 이르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가진 의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할례를 통하여 죄에 대한 심판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의 정신은 신약의 세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례로 우린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려줍니다. 더구나 이런 의미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아이에게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아가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네가 구원받는 백성이다.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다. 나와 같이 언약 백성이 된다. 라는 사실을 세례 받을 때 확인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는 유아 세례가 중요한 건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고 그러므로 그 아이로 하여금 나중에 장성하여 세례 받을 때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영원히 내 후손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가는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언약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모두가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고 일어나면 변화된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언약에 근거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언약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절대 의존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언약 백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에 속하여 있음을 기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즐거워합니다.
그게 소유권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언약에 따른 저주를 받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약 백성으로 확신하며 사는데 날마다 죄의 유혹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십시오. 언약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됨에 대한 기쁨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삶에서 나타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차례차례대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갈 때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 가운데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심어주신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일원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험악한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언약 백성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